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 나라 거룩한 역사에 우리 역시도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우리는 그 호의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호의를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의를 함부로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것은 배신 행위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에게 베푸는 이 은혜와 사랑, 호의를 이 배신으로 안 갚은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원수척을 지며 이제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매우 주의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암몬 왕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한운은 다윗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다윗의 이 호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다윗과 원수척을 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케 하도록 이 기회를 주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암몬 왕 한운에게 조문단을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암몬에게 보일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호의였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여러분, 이 암몬 왕 한운은 지금 현재 왕이고 그 이전 왕이 누구냐면 나하스입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단을 파송을 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 암몬 왕 한운에게 은총, 이 헤세드, 이 호의를 베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온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는 이제 아직 왕정이 기틀을 잡지 못했을 때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도 그냥 자비집에 내려와서 소로 밭을 가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동족인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왕 나하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군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결국 이 암몬 군대를 축출시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실은 사울 왕국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암몬은 그때 당시부터 굉장히 적대적이고 악연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과 지금 이 이스라엘과는 적대지만 이 사울에게 도망자인 이 어떤 이 다윗에게는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아주 좋게 지내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이 도망자 시절 때 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암몬이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은 지금 다윗은 이전에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자기를 도왔던 것들이 있고 그 신의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암몬을 함부로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고 그를 이제 화친과 이 조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잘 지내볼까, 지금 이 다윗은 이 생각 속에서 조문단을 파송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 진행될 때에 지금 암몬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 캠페인에서 우리에게 적대적 어떤 관계를 맺을래? 아니면 이 화친 조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형제 국가로 세워질래? 이 어떤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거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에돔의 제일 위로 올라가면 그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한 이 모압과 암몬 역시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거시적인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함부로 그들과 전투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20장 14절 이하, 또 신명기 2장 19절, 또 신명기 2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암몬, 모압을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국 이후에 지금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지만 이 다윗은 아주 거시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당시에 모압, 암몬 또 에돔과는 적대적 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신 하에서 어찌 보면은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다윗이 베풀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8장 이후에 블레셋, 암몬, 소바, 아람, 하맛,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이미 다윗의 어떤 이 통치 영향권 안에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암몬도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맘만 먹으면 무력으로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이 암몬에게 한운에게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화친조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문단을 파송을 했는데 이 암몬 왕 한운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간신과 같은 그의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지금 이 다윗 왕이 이 조문단을 파송한 거 이거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다 스파이입니다. 여기 와서 염탐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암몬 왕 한운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암몬 왕 한운에게는 이 통찰력과 분별력과 성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간신들의 말을 그대로 수납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암몬 왕 한운의 교만입니다. 이 암몬 왕 한운은 지금 우리 이 암몬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다메섹 이 북쪽 그리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있는 이 아람의 군대와 연합을 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판단 속에서 지금 이 조문단에게 엄청난 수치를 안겨줍니다. 그 조문단의 수염 반쪽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중동볼기, 이 엉덩이 살이죠. 엉덩이 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가위로 그냥 이 옷을 잘라버립니다. 그 당시 이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남성의 이 성기가 드러날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 조문단에게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모욕과 수치를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단이 감히 다윗 앞에 아련을 못합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못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매우 매우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 지금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나중에 너희들 만나서 얘기하겠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윗은 이미 전쟁을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호의를 그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내미는 것이 정말 이제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당신과 좀 좋게 지내보겠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그것의 진정성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면서 그 사람에게 원수척을 지면서 싸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전투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같이 동참하자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인지, 이런 그것을 잘 판단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사이며 또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는 그런 어떤 은혜의 손길이라고 한다면 그 손을 잡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 한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외세를 동원합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누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용병을 모집하는데 이 암몬이 주로 아람의 군대를 데려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세는 이 암몬과 아람이 유리했습니다. 9절을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그러니까 앞뒤에 친 적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압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도간에 든 쥐처럼 포위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세로만 놓고 보면 이 암몬 왕 한운이 교만할 만하지요. 이렇게 연합군을 가지고 앞뒤에서 감싸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고, 이스라엘만 이긴다면 이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패권을 우리 암몬이 차지할 수 있다. 이 야망과 야욕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찌 이런 일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풀려나갑니까? 반드시 이 겸손하지 못하고 야욕과 야망에 의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 뒤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여러분, 이 요압은 백전노장입니다. 그냥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뒤에서 이 이스라엘을 암몬과 아람이 이제 포위를 하지만 이 요압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아주 정예병사, 특수병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 소수의 특수병사들이 이 아람을 막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주어서 그 아비새가 암몬을 이제 막게 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아람 군대를 요압이 전세를 역전시켜 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캠페인이라고 한다면 절대 그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특히 이제 암몬을 도왔던 이 아람 사람들이 1차 패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순순하게 그 어떤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지원군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보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한번 패배했으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알고 물러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강 건너편,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동북쪽이죠. 동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내어서 이들과 함께 다시 일전을 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전면전이 됐는데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보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자 이제 이 아람 사람이 그 전투에서 지고 도망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암몬 자손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암몬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그냥 이 야욕과 야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아람 사람들과 연합을 한다면 이스라엘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전세에서 아주 불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행진, 그 하나님 나라의 캠페인에 막아서고 걸림돌이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행진,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지 그것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고 저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주변 나라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우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 영향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아주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 좋은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분명히 이 다윗은 이 암몬에게 손을 잡고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 조문단을 파견했건만 그것을 아주 곡해하고 이 교만과 또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면 이길 수 있다는 이 생각 속에서 싸움을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패퇴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암몬과의 싸움이 이제 12장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월요일 오늘 하루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호의,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을 잘 구분을 해야만 합니다. 피하 구분이 여러분 전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군과 총을 겨누고 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멸의 길이지요. 아군은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위로와 격려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과 악의 세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어떤 개인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동참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그것을 만약에 곡해하면서 그것은 나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꼭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영성입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맞서야 할 어떤 대상이 사단과 악의 권세라고 한다면 마땅히 싸워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도한 장관과 같은 이 하나님 나라 행진에 있어서 우리를 이제 손을 잡아주고 또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가 저항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사단의 악의 권세는 우리가 깨뜨리고자 하는 용기 있는 분연한 일어섬이 있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으로 월요일을 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호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영성, 이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 동역자들과 이제 대치하며 각을 세우며 싸우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과 악의 권세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악과 불의에는 분연히 떨고 일어서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할 대상들에게는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포용하며 그리고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일정한 대우를 갖추고 연대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함부로 서로에게 손을 겨누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 함께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